오늘 내용은 맹인 바디메오의 얘기입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 이 얘기는 성경은 육적인 말씀을 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0장에서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얘기를 한 모든 것이 제자들이 답을 해도 몰라요. 그것을 이렇게 맹인으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곱씹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46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는 많은 말씀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여리고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는 우리가 이 엘리사 시대에도 등장을 하지만 물이 맑습니다. 물이 맑다 보니까 여기에는 과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과목들이 많고 살기가 참 좋아요. 거기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에 누가 많이 살게 되었느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리고 또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에는 장미가 많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다라는 것은 동네가 좀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에는 많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목에는 강도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대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픔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렀다가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는 것이 마태와 마가는 이 나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신약 이 누가복음은 들어가실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라면 누가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여리고의 이 마태와 마가는 이 여리고일 것이다 라는 학설과 또 들어가는 장면은 이게 신 여리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나가는 모습에서 나왔지만 누가복음에서는 18장에서는 이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서 이 바디메오인데 바라는 것은 아들이고 디메오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맹인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이 맹인에게는 지금 예전에 우리 지금도 등록 호적 등본들 많이 보게 되면 7살 돼가지고 10살 돼가지고 등록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뭐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그 사이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 이스라엘 배경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숫자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그저 사람 숫자에도 끼우지 않는 이런 당시의 배경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 아들은 막 이제 그 사춘기를 벗어난 청년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맹인이고 거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46절에서 맹인이 뭐겠습니까? 육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고 있으나 여러분 보면서도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데도 무슨 생각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건 맹인인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맹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이 불결하다 또 내지는 혼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지면서 불결하다, 혼돈하다 이런 말을 짓겠습니까? 학자들마다 이걸 견해해서 나중에 후대들이 이렇게 이름 짓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여간 여기 디모의 아들 이 맹인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결한 아들 거기다가 맹인이고 거기다가 거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거지라는 단어를 쓸 적에 왜 거지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지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이 거지라고 쓰는 것을 보면 여러분 거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지는 나눌 줄을 모르고 베풀 줄을 모르고 그저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거지인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이 이웃들 가운데서도 나눌 줄을 모르고 줄 줄을 모르고 오로지 달라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맹인 거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제자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는 항상 달라고만 해. 들어보니까 막 달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달라 그러면 막 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다 그래요. 쫓아다니면서까지 달라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또 내지는 이 터미널에서 지금은 좀 많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저 달라고만 하는 사람 막 달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거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 거지라는 것을 볼 적마다 내가 이 부분의 거지가 아닌가. 내가 누구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이 있더라면 한번 좀 도와줄 생각을 가져보았는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또 길가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상 도로에서 이런 말하는 길이 아니고 내 삶의 길이 있는데 그 목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길가에 앉았다가 하니까 이 거지는 이 바디메오는 날마다 노상에 살아가는 게 거기가 집이에요. 늘 거기서 살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의 삶이 지금
맹인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 이 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 나면서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그 가족들은 날마다 성전 입구에다가 이렇게 항상 놓고 돌아가고, 그 사람은 날마다 성전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입구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나의 오늘 한 하루도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놓는 것을 볼 적에, 그것은 그냥 그 구걸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의 율법에 매여 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는 안진뱅이 신세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 된 신세를 이게 성전 안으로 들고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그 반신불구를 항상 그 지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시의 종교 상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뢰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 밖에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컨택을 하잖아요. 배움에도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할 적에도 눈을 마주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나고 내 심정을 아뢰고 내 마음을 아뢰을 때에 서로 간에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렇게 은총이, 은사가,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누려지고 또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절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적에 도대체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 가면은 내가 한 자리를 해야 될 건데,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할 적에 거기를 달라고 할 적에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박수를 쳤습니까? 그들이 분을 냈어요. 너만 그 자리냐? 나도 그 자리 갈 수 있어. 이렇게 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자 너희들이 아직도 눈 감고 있냐? 이 맹인을 설명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 길가에 앉았는데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 존경하는 말이 아니라 폄하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사렛 동네를 가서 보면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잘 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국경 옆에, 지금의 레바논이죠. 거기 옆에 그 근방에 이 동네가 이 나사렛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이 본토백인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잡족이 거기에서 모여 사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난민 시절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네. 그래서 오죽하면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문제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 우리가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1세기에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시대에는 정치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을 통해서 이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다윗과 같이 넓은 영토를 이렇게 원하고 또 전 세계를 호령하고 또 군림하는 이러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 다음 절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35장 4, 5, 6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뭐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온다라면 그때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과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또 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이렇게 지금 메시아에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라는 것이 있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외적인 것이냐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목사가 된다 그러면 목사가 할 일이 뭐냐? 세상에서 전문가들이 참 많다. 이 세상은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문가 시대 전문가들 앉혀놓고 당신은 무엇을 말씀하실 것이냐? 세상 얘기는 당신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세상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복음만을 제대로 알았으면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교수님들이 날마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 얼마나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뭐 건강에서도 잘 알고 뭐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좀 알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하고 이것을 하라고 세워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실은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나올 적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행함을 강조하는 이렇게 교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전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인 걸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는 죽었어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에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는데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듣기 싫으냐?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요. 12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면 D-Day 날에 영광 중에 앉으실 때 내가 좌표 높이 앉아야 되는데 얘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고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복음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질을 얘기할 때는 좀 조용히 좀 하시라. 입을 틀어막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틀어막는 사람. 우리 이 정치 시대에도 보면 7, 80년 이 군부 독재 시절에 그냥 입을 다 틀어막아. 언론도 막고 오직하면 대학생들 나오면 치료탄을 쏘고 남산으로 그냥 데려가다가 어떻게 하면 쿵 하면 퍽소리 나서 죽었다고 얘기는 하고 지금도 이 시대도 뭐 검찰공화국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적마다 입을 틀어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통의 시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통. 항상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교회나 공동체에서는 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틀어막은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틀어막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누구든지 간에 매일 밥상에서 또 이렇게 모이면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할 적에 잠잠하라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적에 예수님께서 이제 2번씩이나 그러시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서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서서 그 맹인을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예수께서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거늘. 이 맹인이 부르신다는 소리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왔더라라고 생각합니다. 뛰어 왔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갈망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외면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귀가 안 들려서 부르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줘야지, 네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써 하고 이것을 옷을 사주는 거나 신발을 사주거나 뭐 다른 걸 사주면 별로 안 기뻐해요. 난 돈이 좋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일어나서 오는데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왔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어오는 것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뛰어왔다는 사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맹인의 이 겉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겉옷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또 그것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지들은요 항상 거지 옷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겉옷을 다 가지고 이게 맹인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맹인을 너무 안쓰러워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적선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맹인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를 갔을 때 우리 같이 간 일행이 맹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맹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 랍비가 이제 와서 기도하면서 이것도 동그란 거 하나 쓰죠. 하면서 그 맹인 앞에 와서는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다 보니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처럼 맹인은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천에 계신 목사님이 그 흥인문이라는 그 앞에서 달마다 있길래 지나가면서 교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담을 얼마도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버스 안에서 그 맹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멀쩡한 신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멋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건강하고 멋있는 분이 이렇게 거지 생활을 하십니까? 서로가 이제 멋져갖고 있는데, 아니 내가 거지 옷을 입으면 이렇게 신사 입으면 주겠습니까? 거지 옷을 입어야 적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헤어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볼 적에는 서로 간에 윙크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문제는 이 옷이라는 것입니다. 옷. 자기가 입던 옷, 이 겉옷이 그 사람의 이 노동도 되고 또 이불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내버리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을 다 내버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세상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은 그는 온당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사람으로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옛사람 거로 또 돌아가.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이상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신분으로서 과거에 있던 그런 모든 것은 세상과는 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데 문제는 이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다 볼 적에 주님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분명한 목적과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달란다거나 돈을 달란다거나 뭐 자기의 평안을 달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보기를. 여러분 우리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어보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이 맹인은 정확하게 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대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맹인처럼 내가 안다고 하지만 몰라요. 보고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죽음이 임박했을 적에 주님의 나라에 이제 종말에 자신이 왔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장경채 집사님을 보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는 아주 심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주 밀착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모든 것을 솔직하고 담백하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주님을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라고 하였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이 확실히 내 것이 고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너의 대표자가 반역을 해서 너희들도 똑같이 반역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는데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고 영접하고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인데요. 성령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너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것을 말씀이 성경이 자꾸 성령께서 강조를 하시고 또 확신을 주시니까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게 고정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맹인 이 바디메오도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내 눈이 떠해진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의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죠.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의 그 지혜를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의 예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1000명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은 몽학선생으로 말씀이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6장 33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작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 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냥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빼고 주여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유아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게 되면 부모가 대통령이 아버지가 대통령이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이런 고백. 주님이 그걸 주셔야 되는데 나 안 주실까 봐. 나 요거 줬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지만 주님 한 분을 원하실 적에 여러분 예전에 공주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오면 준다고 하지만 결론적인 것은 나는 이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주를 원해서 결국엔 그 나라의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동화 속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안에 다 있어요. 보아가 내 삶의 모든 것 항상 이 주님을 구할 적에 우리는 다시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너를 구원을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는 건 예수의 길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맹인의 길이 있었고 이제는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떠나서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늘 예수의 길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